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하늘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많이 수고하셨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2022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들 또는 어떠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복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은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무릎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점점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기적들, 어떠한 능력들이 일으켜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는 것.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다윗의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곧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어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이루어 갔던 것,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분명히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은 사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영광이 임했던 겁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순교할 때까지 대략 한 30년, 35년인데 그 시간들 동안 다윗은 끊임없는 반대들, 끊임없는 방해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때로 그 반대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삶에 있어서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언했다. 딱 한 번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매인바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증언했다. 언제입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을 때에 혼자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라는 믿음의 동력자가 함께 동참했을 때에 바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다 바울의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방인 동력자,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 동력자입니다. 먼저 이방인 동력자는 4장 10절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타고와 마가 가운데에 특별히 아리스타고를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와 함께 갇힌다라는 이 헬러 단어를 보시면 전쟁 포로로서 함께 포로가 된 사람, 전쟁 포로로 함께 포로가 된 사람.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했던 영적인 전쟁,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영적인 전쟁에 바울과 함께 동참했던 사람, 그리고 바울과 함께 어려움 가운데에 전쟁 포로가 되었던 사람. 에베소에서 사실 실제로 아리스타고는 정말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에베소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사실 대단히 크게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 역사가 있었냐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는 그 당시에 우상을 팔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큰 돈을 얻었는데 바울의 선교 사역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명의 선교 사역, 한 명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사실은 어려워질 정도로 우상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우상 파는 일이 줄어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하는 돈에 손해를 보았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때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울의 동력자인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로마로 압송될 때에 죄인의 신분 그리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이제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바울이 어려울 때 함께했던 사람 다름 아닌 아리스다고입니다. 다음에 유대인 가운데 유스도라는 사람이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바울의 동력자였는데 이는 골로새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처럼 할례를 받기는 했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힘을 썼던 믿음의 동력자. 심지어 바울이 이런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은 에바브라입니다. 참 에바브라를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충성되었으면 바울이 내가 에바브라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감당하는가 내가 증인이 된다. 곧 바울이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에바브라였던 겁니다. 주의 교회를 섬겼던 진짜 종 에바브라. 이처럼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 곁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 신앙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2022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 신앙의 동력자들, 신실한 동력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에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하고처럼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낮아질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전쟁 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동력자가 될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저에게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 아리스타고, 에바브라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 해같이 영광스럽게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또 내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줌으로 하나님 2022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조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의 복, 믿음의 동력자의 복, 신앙의 동력자의 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이 여름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같이 찬양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다가오는 2022년 우리가 힘들 때나 또는 성공할 때나 우리가 어려울 때나 고난당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형통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하늘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주의 성도들, 아버지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히 받는 연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께서 마음에 품은 모든 축복들, 은혜들을 여러분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11시에 선교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2021년의 마무리, 2022년 시작을 하나님의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